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영화에 관한, 그 영화에서만 나온 그런 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잘 갖고 오는 것을 이렇게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다 군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패러디도 많이 하고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던데,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십 척, 수백 척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12척이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건 왕도 그런 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자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안 하겠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냥 다 죽자. 이렇게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냥 옛날에 한 군사가 한 몇만 명 있을 때 싸우라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12척밖에 안 남은 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안 한다. 나는 그냥 왕명을 어긴 죄로 사형당하고 나도 죽고 니네도 죽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헌신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헌신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또 자기를 음해해서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종교의 1차적인 목적은 자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교나 불교 같은 고등 종교에서는 이 종교의 목적을 자유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자유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연연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신앙인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독선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면 이건 역시 초월적인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자주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놓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초월적인 영성, 초세상적인 그러한 성격이 우리 그리스도교나 불교에는 강합니다. 세상을 멀리한다는 도피주의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중세 기독교에서는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비난을 받기 쉽죠. 하지만 저는 설령 종교가 현실 도피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종교를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계가 가장 심각한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도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죄악을 들먹이고 세상을 말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형태가 더 염려스러운 것이죠. 서양의 중세 수도원들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멀지 않아서 부패하고 부와 권력을 탐했고요. 또 불교의 사원들이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토지와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면서 귀족 생활을 하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된소리를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세상 속에 파묻혀버릴 때 종교가 세상을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초월적인 영성으로 사후세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세신앙, 우리가 죽으면 내가 천당 간다. 이것을 생각하죠. 내세신앙이 진정한 초월적인 영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세신앙,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을 현재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내 욕망을 충족하고 내가 죽어서도 현재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욕망,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내세신앙이고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종교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을 교회나 절이나 사원에 우리가 묶어둡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과 세상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성도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김재준 목사님은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활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영성과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성이 없이는 우리가 생활신앙으로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모국의 한국교회나 여기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열심히 사회 참여 운동을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들이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가장 타락하고 또 그런 세속화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종교라는 우상숭배는 세속적인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돌에 가서 빌고 이러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지만 종교를 숭배하게 될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교를 우상화하기보다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상은 가난한데 교회는 살이 찌고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데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억압받고 세상은 우는 사람이 천지이고 죽는 사람이 천지인데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웃고 즐겁게 떠들면서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슨 종교의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는 자칫하면 초월적인 자유는 고사하고 건전한 이성, 건전한 비판 능력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중독적인 성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맹목적이고 맹종적인 신앙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 능력을 마비시키고 창의성을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종교가 그래도 스스로 자기의 병폐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종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병들면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치료하듯이 종교 안에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초월적인 가치, 자유를 찾아서 종교가 세속화되고 우상화될 때 그것을 고발하고 개혁의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종교가 종교를 비판할 때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 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에 의한 종교 비판은 성서와 기독교 또 개신교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문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신앙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항하는 신앙, 종교를 우상화하는 것, 종교를 어떤 암묵적인 합의하에서 종교를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세속적인 이성이나 도덕적인 잣대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항의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화된 종교를 비판하고 신앙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에 의한 종교 비판은 그 전통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의한 종교를 비판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는 예언자적 정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예언자적 정신을 이어받아서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을 얽매이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이 종교를 예수님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비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율법과 전통과 제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율법과 전통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우상화시키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섬길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종교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교, 천주교, 또 개신교,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그 후로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계속 지속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유럽의 성당이나 유럽의 문화재들을 우리 직접 가보시거나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